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을 사용하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주 벗어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 애굽에 노예로 와 있어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갔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이 세상밖에 모릅니다. 그냥 애굽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늘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이 복음을 주셔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가,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속을 수밖에 없죠. 1세대들이 다 속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속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사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서 그래서 출애굽을 했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으로부터 출사단을 했어요. 그렇죠? 이 출세상을 하고 출사단을 하고 이 출제를 했는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복음을 알아듣게 됐잖아요. 우리가 복음 이해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됐는데, 우리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나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나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과 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여기서
굉장한 그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나안 땅에 가면 7족속 31명의 왕이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전부 보이는 게 우상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성공하려고 하고 전부 다 육신이요, 나 중심이요, 이 우상과 이런 세상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너 나가서 살아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펀펀히 깨지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서 치유도 하고, 거기서 미션도 주시고, 거기서 하여튼 모든 걸 막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으니까요. 늘 노예 근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빼내려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다 집어넣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딱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죠. 그때는 그게 응답입니다. 광야길 가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가나안 땅엔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의 끝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참,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조금도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지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완전히 참 성공을 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한 걸 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나는 응답이 없다. 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분명히 이게 복음은 모든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음은 분명히 모든 것이잖아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합니까? 나는 혼란하단 말이에요. 문제 하나 닥치고, 어떤 상황이 닥치고, 그러면요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고난 속에도 자꾸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요, 진짜 이렇게 이 가난이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 복음은 모든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혼란하고 고난이 자꾸 오고 이게 가난과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느냐 말이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과 내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곤란하지 않고, 그렇죠? 고난과 가난 이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복음과 내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훈련 받아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한계에 옵니까? 한계를 자꾸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한계를 느끼면 그게 거기까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죠? 복음은 땅 끝까지 갈 만큼 한계가 없어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될 만큼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업도요, 여러분의 내 수준에서 그 자꾸 한계를 갖거든요. 나는 여기까지. 이게 자기 수준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그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근데 복음은요, 땅 끝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과 내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요, 숨은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이게 안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보이지만은요, 내가 무슨 생각, 내가 진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내가 진짜 딱 돌아가서 내가 딱 내 현실과 상황 속에 딱 있으면 내 수준이나.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요. 엄청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다 해결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속습니까? 아니, 나 때문에 속아요. 나 때문에. 왜 내가 혼란하고 정신문제 오고 왜 교회 다니면서도 생각이 이렇게 맑지 않고 혼란합니까? 아니, 속아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히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된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싹 우리에게 싹 이미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하나만 잘 하면 돼요. 이 생각 하나, 이스라엘이 그 생각 하나를 못 바꿔서 이스라엘들이요, 고난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여러분이 이게 복음 들여야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렇죠? 이 복음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바뀌어지는데, 제일 먼저요, 왜 이게 안 바뀌어지느냐면요, 숨은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요, 이런 동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동기가 있어야 뭐 움직이잖아요. 이게 동기. 근데 그래서 동기를 바꾸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동기를 좀 바꿔야 돼요. 그 교회도요,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면은요, 그게 동기가 틀린 거죠. 우리가 진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저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저 현장에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하는 거냐?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뭘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냐? 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진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 숨은 생각 때문에 응답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자기도 몰라. 내가 이게 숨은 동기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뭐가 잘 안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안 되면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식이 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그게 동기가 내 속에 잘못된 동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짜 이 동기를 바꿔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동기가 들어가 있으면 성령 인도를 절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동기를 바꾸는, 이 동기가 틀리면은요,
동기가 잘못되면 시작이 잘못돼요. 이 동기가 바로 돼야 시작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진행할 때도 이게 동기를 가지고 진행하면은 다르죠. 뭔가를 자꾸 막 그냥 이루어 보려고 막 몰아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야지. 우리가 앞서가지고 성령이 따라오세요. 알았지요? 역사해 주세요. 여기 이번에는 이쪽. 성령님이 우리 사무원입니까? 우리 따라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앞서서 이렇게 이게 동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을 끌고 다니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는 완전히 바뀌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되고 안 되고 그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무슨 아니 진짜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으로 딱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낙심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동기를 이렇게 좀 그 숨은 생각들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응답 속에 정말 평안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두 번째로는요, 이 판단할 때 있잖아요. 복음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판단하면은 여러분 큰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복음으로 딱 판단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극히 선한 뜻. 이 지극히 선한 뜻이 뭡니까? 그거 제일 창세기 45장 5절에 제일 잘 설명해요. 그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형들이 찾아오니까 형들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요셉을 팔았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할 거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딱 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요 형들 봐라. 날 봐라.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맛을 좀 보여줘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난 형들하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보지 않고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 투명 인간으로 보겠다. 그럴 수 있겠죠. 나 상관하지 않겠다. 왜? 용서하자니 깨름칙하고 이걸 또 이거를 뭐 징계를 하자니 또 그것도 또 그런 마음이 내키질 않고 그냥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 참 이게 고백하기가 이게 지극히 선한 뜻을 딱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 복음으로 딱 조금만 딱 판단하시면은요, 여러분 굉장한 응답들이요, 이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막 다툼이 있다.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줘야지. 그러잖아요. 상담할 때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줘야지. 아이고 잘 됐어. 그거 그냥 이번에 아주 그냥 갈라 섰버려. 이게 이러면 안 되죠. 가장 좋은 거를.
야,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그걸 선택하게 그걸 잘 지도를 해줘야죠. 아,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왔어. 그러면 그냥 막 같이 막 동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뭐 처음부터 또 가지 막 신경질 나가지고 와 있는데 네가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그거는 나중에 본인 스스로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지. 네가 틀렸다고 봐라 복음 말씀 가지고 네가 복음으로 보니까 네가 틀렸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요. 판단할 때 이렇게 복음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돕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 이렇게 참 싫지 많은 문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갈등 올 때도 많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 고통 속에 있을 때가 많고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시험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절대로 안 고쳐지는 십자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십자가 이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십자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여러분이요, 이런 거를 전부 우리는 뭐냐?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숨은 생각입니다. 이걸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늘 여기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요,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건 빌립보서 4장 13절이고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요게 내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이게 바울이 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 감옥에 있을 때 그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전부 다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옥중 서신들이요, 거기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제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문제, 갈등, 고통, 시험,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을 최고의 기회가 돼요. 복음 딱 붙잡을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은 생각들이에요. 그 복음 가진 자는요, 이 생각에 따라서 모든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나. 이게 숨은 생각들. 또 우리는요, 이렇게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이런 어떤 위기가 올 때 이렇게 두려워지죠. 또 어떤 때는 실패 올 것 같을 때, 실패가 왔을 때 이게 또 두려워.
그렇죠. 미래가 자꾸 두렵고 이런 때 또 어떤 때는요 영적 문제로 두려움이 오게 돼요. 영적 문제 오면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TV나 이런 데서 그 무서운 영화들 있잖아요. 그 무서운 영화들 이런 거 이거 아이들이 그런 것들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걸 타고서요. 그걸 타고 이 귀신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그런 거 하나 잘못 제대로 걸려들면은요. 그때 이게 딱 들어가면요. 평생 아이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그 TV나 이런 것들 참 그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게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이게 순 재미로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숨은 생각, 정말 이거를요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걸 바꾸는 게 그게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숨은 삶이 있죠. 우리는 가정이 다 있잖아요. 가정. 이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참 말 못할 게 많습니다. 가정에.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가 가서 얘기도 못하고요. 혼자 이게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보면은 얼굴이 다릅니다. 이게 길 가다가도 이게 달라요. 뭔가 이게 수심과 이게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응답의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이때요, 이 가정은요, 이 복음 누리는데 최고 좋은 현장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가정에서 진짜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그게 가정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봐요. 근데 정말 그 가정에서 이걸 잘 보죠. 이게 교회 또 보통 문제가 많은 데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시험될 일이 참 많은 데가 교회지요. 교회만큼 또 갈등이 있는 데가 없어요. 교회 좋은 거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면 사람들이 교회가 좋은 곳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 막상 교회 안에 와 보면요 갈등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고요. 굉장히 교회가요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적용하는 걸 모르면은요 판판이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갈등과 문제 이거는요 분명히 여러분 복음 적용하면은요 분명히 그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죠. 말 때문에요. 이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에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꾸 만나면 복음 포럼 마셔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그거 자꾸 포럼해. 그거 포럼하면은요 뭐 별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만나서 복음 포럼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같이 은혜 받고 이게 그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자 누구든지 다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은요 다른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 가면은요 굉장히 막 경쟁하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고 직장 가면은요 이 경쟁하고 거기에 막 꼽히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정시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홀로기도 이 정시기도 요게 참 중요해요. 요걸 누리고 가면은요 무시기도가 되면은요 이 현장이 보입니다. 가보면은요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직장에서 이걸 모르고 직장 가면은 거기에 다 동화되죠. 그 분위기에 다 그냥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거기에서 혼자서 요 기도 속에 하고 있으면요 그 현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지죠. 그 현장이 보여지면은요 예배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할 때 또 답을 얻게 되고요. 그 답 얻은 거 가지고 또 정시기도 하면 또 현장에 보여지고, 현장에 보여지면 다시 또 그걸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또 와보면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게 답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숨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게 숨겨져 있는 삶이에요. 여기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한 거를 자꾸 이렇게 알게 됩니다. 무능하다는 것이 자꾸 보여지죠. 그리고 환경에 자꾸 약하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요, 먼저 들어가 있는 요 상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숨은 삶을요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암적 존재입니다. 이게 상처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암적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못 참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내가 상처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가 되고, 그것도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요, 상처 받는 내가 더 문제예요.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막 이게 되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자신이 여기에 자꾸 걸려들잖아요. 이게 숨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음 붙잡고서요, 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요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여기에 숨은 삶에 자꾸 속을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요, 숨은 그릇을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 복음 그릇이죠. 좀 정확한 그릇을 가져야 돼요. 그릇이요, 좀 정확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극좌, 극우 있잖아요. 좌파, 우파, 우리나라 계속 싸우는 거야. 노론소론 맨날 싸우는, 이게 아주 오래된 겁니다. 계속 싸워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몇 명만 모이면 무조건 싸워. 그러니까 해외 나가도 싸워. 하여튼 이 꼴이 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확한 그릇이 아니라서 그래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들을 것만 들으는 거야. 이 편협된 생각들. 그래서 21세기는요 이런 그릇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런 그릇 안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전도자는요, 진짜 이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야 되겠죠. 이 정확한 그릇이 돼야 사실적인 그릇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황당한 사람 많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업 실패한 사람 참 많아요.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막 무조건 차려버려요. 아니 불신자들도 전부 다 재고 뭐 하나 할래도 굉장히 많은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그냥 또 믿으면 좋아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막 차려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좀 사실적인 그릇이 돼요. 그래서 복음운동은 참 보니까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전도라는 게 굉장히 사실적이래야 됩니다. 황당해가지고 절대로 이게 복음 전도할 수 없어요. 이 배려하는 그릇이 이게 참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좀 큰 그릇이 되죠.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멀리 보는 그릇. 그래서 뭐든지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전도도 조급하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전도도 우리 교회요. 전도도 천천히 합니다. 하여튼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막 가다가 오히려 막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진짜 아주 뿌리 깊이 내리도록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기초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전도라는 게 다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들이 전부 다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게 그 속에 다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렇게 멀리 봐야 돼. 멀리. 그냥 막 당장 조급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지죠. 오직 그리스도인.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죽은 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나.
나를 바꾼 나죠.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려면 숨은 생각, 또 숨은 삶, 이 숨은 그릇 이렇게 잘 갖춰지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와 말씀과 맞아지게,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응답이 오고 모든 것이 이게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게 한계가 없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와 맞아질 수 있도록 숨은 생각, 숨은 삶, 숨은 그릇, 정말 저희들이 갖출 수 있도록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들을 다 갖추어서 참된 전도자, 성숙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